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예요. 이게 언제냐면은 여로보암 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때인데 이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장 넓은 영역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지자란 뭘까요? 제가 A랑 B를 한번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A는 하나님 편에 나와서 하나님 대신해서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B는요, 사람 편에 나와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A는 누구일까요? 이해하셨나요? 이 말이 지금? A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A는 하나님 편에 나와서 하나님 대신해서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고요. B는 사람 편에 나와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A는 누구일까요? A는 선지자예요. 네, 이게 선지자예요. 하나님 편에 나와서 하나님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고요. 그럼 반대로 사람 편에 나와서 사람들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죄가 심각하여 나라가 또 세상이 가장 어두웠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거는 그 나라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라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이란 말 알죠? 예언. 예언이란 뭘까요? 예언. 그 예언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앞날을 예측해서 뭔가 말하는 그런 점쟁이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라는 게 우리가 예금할 때 있죠. 은행에 예금할 때. 그 예가 맡길 예잖아요. 맡길 예. 어. 여기서 예언은 그 맡길 예예요. 그 뭐죠? 예언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이 전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재미있게 전하는 자도 아니고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얼마나 화려한 말을 구사해서 말한 자도 아닌 거죠. 학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언자란 또한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23장 28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을 말할 거라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3장 32절입니다. 우리 이거 향화잔면 한번 읽어주실까요? 32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무리 감동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스타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주된 관심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이죠. 왜요? 현재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현재라는 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의 결과죠. 그러니까 40년간 살아온 결과가 지금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죠. 그러므로 현재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살아온 결과이기에 현재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이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미래의 원인이 되죠. 또 지금 내가 바뀌면 나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10년 뒤의 모습은 10년 뒤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앞으로 지금 바꾸지 않고
10년 동안 살아 방법 그대로 산다면 우리들의 10년의 모습은 지금과 여전히 같을 거라는 겁니다. 10년 뒤의 모습은 10년 뒤가 아니라 지금 결정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가 은혜 받을 때인가? 라고 묻는다면, 언제가 돌이킬 때인가를 묻는다면, 지금이죠. 지금 바꿔야 하는 것이죠. 지금 무언가를 끊어내야 하는 때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10년 후는 지금과 여전히 같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은 지금 내 삶을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의 삶은 어제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죠. 여러분, 아모스의 이름이요,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아모스의 이름의 의미가요, 짐을 지는 자예요. 짐을 지는 자. 뭐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짊어진 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보내신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절 볼까요? 1절에 아모스는 뭐라 그래요? 아모스의 직업이 뭐죠? 아모스 1장 1절에 아모스 직업이 뭐라 나오죠? 목자. 네. 목자, 네. 어렵지 않죠? 목자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아모스는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네?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사람, 가난한 향하자면은 소신껏 밀고 나가세요. 부자, 내가 앞서 바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목자는요, 로에예요, 로에. 로에라 그래요, 목자가. 그런데, 로에는 다른 사람들의 양을 받아서 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 이 로에였어요, 로에. 그런데, 이 목자를 칭하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노케드가 있어요, 노케드.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오늘 아모스랑 또 하나는 열왕기 하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노케드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열왕기 하 3장 4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 하 3장 4절입니다. 열왕기 하 3장 4절. 이것도 한번 우리 하나님 읽어주실까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 덜과 순양 10만 마리 덜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네. 목자인데 왕이죠. 근데 이 양을 치는 자라는 이 단어가요, 노케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치는 양의 숫자가 얼마나 되죠? 새끼 양이 10만 마리. 10만 마리, 순양이 10만 마리라 그래. 여러분, 지금도 10만 마리 양과 10만 마리의 순양을 키운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쵸? 이런 목자가 존재하나요? 지금도. 근데 10만 마리라는 게. 어, 이 아모스를 칭하는, 목자라 칭하는 이 노케드는 그는 고용된 목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많은 양과 순양과 그런 가축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 또한 그는 또 하나의 직업이 있는데요. 찾아볼게요. 아모스서 7장 14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네, 그래서 뽕나무라고 하는데 이 뽕나무는 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가축대를 가지고 있는 어, 대규모의 이런 목축 업자이면서 어마어마한 또 이 무화과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엄청난 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평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갑자기 불러 북쪽으로 파송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긴급 조치라고 해요. 왜냐하면 봐봐요. 드고아는요, 유다 예루살렘에서 15km 떨어진 마을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유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남조선과 북한이 있는데, 남조선이 아니죠.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남한에 있는 이 아모스에게 북한으로 가서 너는 내 말을 저 북한 사람들에게 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또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선지자 교육을 받지도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신학교 교육을 이수하지는 않았음에 불구하고 그를 파송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는 평범한 평신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평범한 평신도였던 아모스를 그것도 남유다인 그의 그를 북쪽으로 선지자로 보내셨을까요? 그곳에는 종교 지도자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하나님은 몇 번이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주의 메시지를 아무도 듣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읽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무능한 거는 타락한 것이죠. 여기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지도자인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잠든 지도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이랑 다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 일상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말로써 또는 행위로서 말이에요. 메시지를 짊어지는 아모스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메시지가 되어 여러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눌 이 아모스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정의예요. 정의. 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 정의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요. 오경에 나온 정의가 다르고요. 역사서에 나온 정의가 다르고요. 예언서에 나온 정의가 다릅니다. 그럼 오늘 예언서에서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아모스 핵심 메시지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학대하는 자들 혹은 공동체는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향하자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아모스 1장 2절이요. 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네, 예루살렘에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뭐예요?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라고 해요. 그럼 부르짖는 게 뭘까요? 여기서 부르짖다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아모스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으르렁거리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만 생각하죠. 근데 좋은 분이 맞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릴 때 부모님한테 혼날 때 어때요? 으르렁 으르렁 할 때 어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으르렁 할 때 어때요? 싫어요. 싫기도 하고 또 무섭잖아요. 음. 사랑의 로이도 제가 으르렁하면 싫대요. 그렇죠. 근데 본질은 좋은 분이죠. 그렇죠. 근데 왜 으르렁거려요? 자녀가 엇나가니까. 그래서 엇나가지 말라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으르렁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으르렁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거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분이라는 거는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혼을 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책망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은 왜 으르렁거리시는 걸까요? 우리 3장 15절 볼게요. 3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면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겨울궁과 여름궁은 마치 별장과 같은 어마어마한 저택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상하로 만들었대요. 상하. 여러분 상하가 뭔지 아십니까? 상하. 코끼리, 맞아요. 코끼리의 치아, 치아. 네. 옛날에 우리가 그 피아노 검은 건반을 상하로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렇죠? 상하로 만들었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못 만들죠. 어, 상하라는 건 굉장히 비싸고 사치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코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상을 얻기 위해서는 수입을 해야 돼요. 사제품을 수입한 것이죠. 또 하나 볼게요. 어, 6장 4절입니다. 아모스 6장 4절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캐면 그렇죠. 이번에는 상아로 만든 성도 있지만 그 안에 침대도 상아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북위 영화를 누리고 있는지 그 비싼 상아를 수입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침대를 만들어서 어, 자고 일어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얘기할까요? 6절 보니까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이 비싼 포도주도 그냥 대접으로 마시는 거죠.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게요.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모스 4장 4에서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십시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 너희의 일을 깨끗이 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 양식 떨어지게 하였으나 뭐냐면 이 시대에 제사가 없었나요? 아니죠. 이 보니까 제사가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귀 영화를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수은제와 낙헌제라는 건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꼭 해야만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감사헌금 하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꼭 해야 하는 헌금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경을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은제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셨음에 감사하는 제사고요. 낙헌제는 딱히 특별히 감사할 이유가 있지 않지만 삶의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해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이러한 제사들이 북왕국 시대에 넘쳐났다. 물자가 넘치고 나라가 강하고 부귀영화에 예배가 넘쳐났던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시대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치 누릴 수 있잖아요. 그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경건한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이길래 가장 어두운 그 시대에서만 보냈던 선지자를 그것도 남유다 왕국에 있는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긴급하게 파송하시는 겁니까? 왜일까요? 우리 아모스서 4장 1절 볼게요. 4장 1절 뭐라 나오죠?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셀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바산의 암소가 누구냐면은 말하자면 그런 거죠. 부자 사모님들 어? 이 힘과 부를 가진 그 사모님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또 볼까요? 5장 7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의를 순수고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또 5장 11절.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지. 5장 12절이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뭐예요? 부자와 가는 자가 성문에서 어떤 재판이 열렸는데 뇌물을 주는 거죠. 재판장에게. 그럼 재판이 어떻게 되는 거죠? 힘이 있는 자의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음, 우리 한국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렇죠?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8장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 부가 넘쳐났던 시대예요. 그렇다고 예배가 없던 것도 아닙니다. 성전에서는 제사와 예배가 넘쳐났어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부와 힘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깨닫고 감사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힘과 돈으로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망하게 하고 의인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 억울하게 해요.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배가 넘쳐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그들의 예배가 아닌 것이죠.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짓밟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와 헌금이 넘쳐나도 가난한 자를 짓밟는다면 그 예배와 헌금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무관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1에서 24절. 그럼 한번 저기 택배센터 읽어주실까요? 아모스서 5장 21에서 24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수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의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그럼 온갖 재물과 온갖 찬양과 온갖 성에 그거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는 나와 무관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약자들 돌보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 그러한 너희들 예배 난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정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 늘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 다 알잖아요. 역시 우리가 아모스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여기 오늘 문장이 나왔죠. 오직 정의로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절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가 우리들의 일상에서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한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흐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한가요? 오늘날 예배가 부족한가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씩 아십니까? 개신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개신교인.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60억. 아, 그쵸, 그쵸. 약 60억 됩니다. 그중에 개신교인들은 26억 명이에요. 엄청나죠? 음. 일본은 0.3%라고 말하는데, 전 세계로 보자면 26억 명이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과 일본은 어때요? 중국도 그런가요? 이제 상하자면 중국도 유튜브 틀면은 예배라든가 찬양 막 잘 나오죠. 중국어로. 중국은 유튜버가 없습니다. 아, 유튜브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유튜버 말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플랫폼 있지 않나요? 이게 있는데 찾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중국의 크리스찬 수가 우리보다 더 많으니까요. 뭘 퍼센트로는 적지만 인구수로는 중국인 크리스찬 많습니다. 한국과 일본 어때요? 유튜브만 틀면 언제 찬양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다 드릴 수 있어요. 어, 그럼에도 예배가 부족해서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짓밟히고 학대당하고 억울해하고 있는 건가요? 어쩌면 예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의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약자들에는 의식, 돌봄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예배가 우리가 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지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바로 정의의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그것이 가정이건 어디에서든지 약한 지체 돌보고 살피는 그런 정의의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정의를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의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을 마음에 두는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